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어떤 형편 가운데 나왔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1계명을 했고 이번 주에는 2계명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제가 이렇게 저한테 주례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올 때, 커플들이 오면 꼭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인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언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가 이런 값진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낼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스킨십이나 섬김을 받을 때, 참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상대방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갖고 있는가,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한 2, 3가지씩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언어를 알고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칭찬을 원하는데 자기는 칭찬받는 것을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전에 그 배우자나 또는 가족들이 사랑한다고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갈급함,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하는 이런 갈급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킨십을 원하는데 좀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또 다독거려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해주지 않을 때 참 결핍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계명은 사랑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 그 외의 것들은 따라가다 보면 허망한 대로 이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2계명은 예배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 한 분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고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십계명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출애굽하고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할 가능성이 있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이 형상을 만들어 예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 문화는 이 성경이 기록되던 BC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쯤 전이겠죠. 그 시대의 문화는 사람들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나 그 자연 앞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이런 거죠. 저 아주 이렇게 도도하게 굽이치며 흘러가는 나일 강물, 또 아주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며 이렇게 번식하는 깨구리들, 또 이렇게 아주 쉴 새 없이 떠오르는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그 태양이나 또 이렇게 아주 그 어마어마한 숫자로 날아다니는 메뚜기들,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뭘로 하느냐면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거기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은 바알신으로, 또 땅의 어떤 소산들을 내는 땅에 대해서는 아세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죠. 여기 보면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지혜의 신, 사막의 신, 하늘의 신, 태양의 신, 이래서 각종 이런 신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겼는데요.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지켜봤어요. 430년 동안 그 애굽 문화에 젖어 살면서 그 자신들도 하나님을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출애굽에서 여전히 그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 신들을,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섬길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어떤 자연적인 힘이나 세력들을 형상을 만들어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조종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태양이나 달이나 나일강이나 이런 세력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런 신들을 여기 나오는 이집트의 신들이나 이런 드라빔들처럼 사람보다 작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신들이 아주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도 못하고 딱 일정한 장소에 신들이 있게 되잖아요. 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해서 신들을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신들이 저렇게 형상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 어떤 자기 뜻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종과 통제가 가능한 것이 됩니다. 신들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을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신을 섬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섬김을 통해서 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 이 그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신상들을 만든 그 이면에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필요하면 이 신들에게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신들에게 어떤 풍요를 위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신들에게 어떤 다산을 이렇게 가져오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불행은 쫓아내고 행복을 이렇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상은 인간이 신마저도 이렇게 통제 아래 두려고 하고 아주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상에 담겨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마치 그 신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여호와를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주 1계명 때 보았는데 1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들이야. 자존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어떤 그 자존하지 않는 피조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처럼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고 통제되고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 신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나일강의 신이라고 했던 그 신도 깨트리시고 깨구리 신도 깨트리시고 또 그러면서 이런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런 세상의 신들이 거짓이고 만들어진 것임에 불과함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친구들 칸 채웠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만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1계명 속에 2계명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계명 속에서 2계명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를 위하여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첫째가 자기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마저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런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뭔가? 우상은 우리 한번 이거 너무 채웠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넘어가면 너를 위하여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신 거라면,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상은 아이돌, 우상, 이렇게 우자가 가짜 우자라고 하더라고요. 실체가 없이 눈에만 보이는 허무한 이미지. 실제는 없고 눈에만 보이는 허무한 이미지를 우상이라 한다. 여기 보면 소녀시대 있죠. 걸그룹이고 어떤 소녀들의 또 어떤 삼촌들의 우상이기도 하잖아요. 이 우상인데 여기 이 소녀시대를 왜 이 그림을 올려놨냐면은, 말은 소녀시대인데 소녀는 없고 사실은 소녀의 이미지만 있잖아요. 만약 이 소녀시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획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소녀시대 이미지에 자기를 이렇게 맞추어 가려고 애쓰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어떤 가수 지망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소녀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소녀시대라고 하지만 소녀의 어떤 실제는 없는 거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는 있는데 실제는 없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미지는 있는데 실체는 없는 것이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보이는 것만 있고 실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상을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사실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 금송아지가 이렇게 여호와라고 생각됩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늘도 또 태양도 또 나일강도 신성시하고 또 이렇게 신으로 섬겼으니까 이 금송아지를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한 이면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의 어떤 위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가 계시고, 금송아지는 그 여호와의 밑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어떤 기반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냐면은 금송아지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금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불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여호와는 어떤 존재냐면은 힘과 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힘과 불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시각화한 것이 금송아지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입으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 힘과 불을 주는 존재, 자신들에게 힘과 불을 주는 존재. 그래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은 사실은 이 여호와의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이 땅에서만 유한하게 존재하는 힘과 부를 가진 부에 대한 것을 신성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헛된 걸 섬기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힘과 불을 상징하는 어떤 그 존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과 불을 가진 이 형상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마는. 지난주에 우리 누구 봤습니까? 어떤 돈 많은 그룹의 회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던졌던 질문이 뭐라고 했죠?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그분은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를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도 그분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금송아지 우상, 이 금송아지 부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잠깐 존재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니까. 이게 뭐예요?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만 실체는 없는 그런 우상이죠.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게 들리면 여러분들 졸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를 쫓는다고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우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여호와를 그 부와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사기 17장 요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충한다면 사사기 17장에는 미가의 신상이 나옵니다. 미가의 신상 이야기에는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어머니의 돈 1,100개를 은 1,100개를 훔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은 1,100개를 훔쳐가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아들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을 다시 돌려주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은 200개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이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 앞에 그림이 있는데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만드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레위인도 아니면서 제사장을 삼아서 그 신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에봇과 드라빔을 입히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모든 일로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도둑질을 하고 또 그 도둑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는 또 아들을 저주를 했다가 또 그 미가는 자기 제사장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은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그 궁극적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우상은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어떤
관심이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복을 받고 싶다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여호와를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앞에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 부와 힘을 이렇게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름만 있었지 실제로는 부와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여기 이 사사시대에 나왔던 미가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뭘 섬기고 있었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은 이 부와 힘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미가 신상을 만든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떤 주님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행복, 자신들의 어떤 부와 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교회 필독서가 뭐였습니까? 내가 만든 신이었잖아요. 내가 만든 신은 뭐였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그런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든지 또는 이 문화와 종교를 통한 고상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가 만든 신이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욕망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이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이나 또는 그 미가의 신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신들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가짜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섬겨야 될 것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가을에는 작년 가을에도 그랬지만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께 우리가 예배와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겉으로는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자신의 성공과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좀 집중하고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통해서 뭔가를 얻는 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추구하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작년에도 우리 했지만 감사 노트를 한번 쓰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 노트를 써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오늘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집중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 노트를 이번 10월부터 써서 11월, 12월까지 쓰면은 아마 채워질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여러분 이 11월에는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하니까 적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우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제한하거나 조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자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